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로 출애굽기 말씀 묵상이 끝납니다.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40장은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감동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40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그 영광의 감동을 꼭 누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 11월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함으로 함께 묵상해 가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봇과 흉패 외에 제사장이 갖추어 입을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듭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에봇을 받치는 겉옷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겉옷은 긴 옷이었는데 청색으로 만든 단추가 없는 통옷이었습니다. 이 옷 아래쪽에는 수놓아진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금방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일반 제사장의 옷과 두건과 관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청색 옷과 에봇은 입지 않고 하얀 반포 예복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만든 두건과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거기에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제단에 올라갈 때와 성소에 들어갈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30절, 31절 말씀에서 순검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쓴 관 정면에 청색 끈으로 달았습니다. 이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를 도장을 새김같이 새겼습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의 복장을 정리해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제사장은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반포 속옷이라 부르는 하얀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세마포로 만든 두건과 관을 썼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더 복잡하고 더욱 화려했는데 반포 속옷이라 부르는 하얀 예복까지는 일반 제사장과 똑같고 그 위에 수놓아진 석류와 금방울이 달린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과 같은 재료로 짠 허리띠를 메었습니다. 에봇 위에는 판결 흉패를 붙였습니다. 머리에는 두건과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진 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앞부분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과는 구별하여 성소에 나아가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 복장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구별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별하여 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해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거룩하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거룩한 책임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지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듯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동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실천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성막 건축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성막을 조립하여 세우고 그곳에 기물들을 정한 위치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그렇게 하여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모든 기구들이 빠지지 않고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하듯이 그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든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32절과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했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입니다. 일꾼들이 모세의 지도와 감독하에 성막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 일에 온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자원하여 하고 잘했는데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종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성막을 조립하고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놓고 하여 성막을 봉헌하는데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고 그대로 되었다고 매 절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순종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도, 아니 성경 전체가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전제했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순종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순종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 씌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 경쟁을 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잘 하려고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 학생 많게 하려고 다른 교회 학생 데리고 옵니다. 내 이름으로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키려고 다른 교회 성도 빼앗아 옵니다. 부서 행사를 하면서 교사들끼리 싸웁니다. 더 잘하려고 그런답니다. 위원회와 당회를 하면서 싸웁니다. 더 잘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순종이란 이름으로 미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열심, 내 열정, 결과와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순종, 또 순종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방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한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위해 내 열심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가득함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쫓고 따르며 교회를 세우려 합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드림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길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순종의 가치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시대에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말고는 순종할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